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였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어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이니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어 지금 말씀을 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냐 하면 하나님의 솔로몬 이 성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 터에서 공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전터가 있잖아요. 그죠? 성전터가 있으면 성전터에서 돌을 예를 들면 뭐 큰 돌 있잖아요. 그죠? 큰 돌이 있으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기초석을 하면 편편하게 만들어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가져오자면 힘들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둥그렇게 그 돌을 만들어 가지고 굴려 가지고 와서 성전 만드는 그 터에서 네모 반듯하게 망치질하고 이렇게 뜨면 일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굴러오기도 쉽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똑같이 다 이렇게 그늘에 건조해 가지고 통째로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서 이렇게 대패질을 하고 뭐 나무 만들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치수를 정확하게 재야 되고, 그 다음에 들고 오다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부딪히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이렇게 터에서 만들면 쉬운데 하나님의 이 성전터가 성전도 그렇고 성전터를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귀함을 알아가지고 힘들어도 돌을 절대로 굴려 가져오지 않고 이 멀리서 또 망치 소리가 성전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먼 곳에서 돌을 다듬고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으로 옮겨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다, 좀 어렵다, 이거 좀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힘든 만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춰서 정성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히람 두로 땅에 있는 그 레바논 땅에 있는 두롯 왕 히람 왕에게 이렇게 백향목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히람 왕이 너무 잘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백향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잣나무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잣나무도. 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대한 지식은 잘 없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놀러 나가잖아요. 그죠? 산에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그다음에 강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가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잣나무 옆에 가면 모기가 없는 거예요. 아마 잣나무에서 나오는 이 향기 때문에 그런지 이 잣나무에 나오는 이 진액 향기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잣나무가 있는 데는 모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 그렇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백향목만 간 나무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잣나무도 같이 할 경우에 그 성전에 모기도 없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요새처럼 에어컨도 많지도 않고 에어컨도 없고 부채도 많지도 않고 또 그 당시에는 부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부채질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경건하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은 거니까 성전에 들어왔는데 모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거 참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왔을 때 이 모기도 없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뿐만 아니라 내가 잣나무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넉넉하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히람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고 그 지혜로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하면서 정말로 이 히람 왕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친구를 잘 사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축복이다. 이 두로 왕의 히람 왕이 두로 땅 히람 왕이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다윗과 친하게 지냈더니 이 히람 왕이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나라끼리 있으면 두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싸우잖아요. 영토를 위해서 싸우고 이것저것 해서 맨날 싸운다. 우리하고 중국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하고 또 북한하고 붙어 있으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또 북한과 중국하고 또 붙어 있으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맨날 그냥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지만은 이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가 항상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중국 믿지 마라. 중국 믿지 마.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항상 싸운단 말이에요. 또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바다가 가로막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작해서 외구가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힘들게 하고 또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결국은 또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한일 합방도 하고 붙어 있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두로왕하고 나라가 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막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다윗 왕하고 이 두로왕하고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주위에 동쪽으로 있는 암몬과 모압과 그다음에 그 다 있는 아람과 뭐 이런 거는 다 싸우는데 북쪽에 있는 두로 왕하고는 안 싸운 거예요. 너무 친하게 잘 지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거죠. 좋은 친구. 그랬더니 이 두로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니까 이 다윗에게 좋은 아들이 되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면 아니 내 친구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놈하고 싸워야지 그러지도 않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고 그런 참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가 되고 섬기는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백향목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해달라 부탁했더니 히람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성전 기뻐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좋은 친구 다윗을 둬서 그렇더라. 그리고 이 히람 왕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성품이 아주 좋으니까 다윗을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는 걸 보고 잘 이렇게 백성 다스리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짓겠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더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히람 왕처럼 좋은 솔로몬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사귀고 또 솔로몬처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나라가 붙어 있으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희지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침공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좋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히람 왕은 반대로 이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옆 나라가 막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히람 왕이 좋아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이 히람 왕처럼 박수 쳐주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잣나무도 주고 백향목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겠다고만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 히람 왕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 그러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바다로 이것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옮겨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바닷가에 그냥 턱 내 당신 나라에 바닷가에 턱 내라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내가 다 이 나무들을 이것들을 다 옮겨주겠다고 참 친절을 많이 베풀어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친절을 잘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품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막 안 바뀌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좀 친절을 베푸는데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이 친절해질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람이 그래요. 내가 이 나무하고 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대신 당신은 우리에게 궁궐에 먹을 양식을 좀 보태달라. 그렇게 얘기. 한번 뭐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인데 궁궐에서 먹을 만한 양식이 뭐 부족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궁궐에 우리 궁궐에서 먹을 식물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년 이 솔로몬이 밀 2만 석하고 맑은 기름 20석, 20가마니 정도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이만큼 받으면 이 두로 왕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 왕들이 먹는 좋은 밀하고 그다음에 좋은 기름들을 백성들에게 또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왕하고 친목하게 하고 약조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두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면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솔로몬이 인부를 이 백향목을 베어 가져오는데 3만 명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가서 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만 명을 해가지고 10,000명씩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베고 일하고 그 다음에 2달은 집에 와서 지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지만 막 스트레스 안 받고 막 그냥 가족과 너무 떨어져 있다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석 달 중에 한 달은 일하고 2달은 쉬게 하고 하는 이런 지혜, 이런 백성들에게도 솔로몬이 은혜를 베풀어 주게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담군이 7만이고 이제 그거 나무만 해오는 거 아니잖아. 이제 돌멩이도 이제 이렇게 각을 뜨고 옮겨야 되고 산에 가서 돌멩이도 캐야 되고 하니까 이 돌멩이를 돌멩이 이 대리석 같은 걸 반듯하게 만들어서 옮기는 사람들을 7만 명, 또 돌을 뜨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8만 명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자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예를 들면 뭐 한 달은 일했으니까 2달 집에 가시어라. 너는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그거 관리하고 또 돌 크기도 관리하고 뭐 이런 전부 관리하는 사람들을 3,300명이나 두었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냥 지어 이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지으면서도 전부 다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너무 일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히람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자신도 그렇고 나무 베는 사람도 돌 뜨는 사람도 돌을 옮기는 사람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해 나갔더라. 이건 똑같이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귀고리를 내놓고 팔찌를 내놓고 목걸이를 내놓으면서도 그리고 보석들을 내놓으면서도 막 전부 다 기뻐했더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이 올리압하고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왔어요. 모세 보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래라. 이스라엘 백성 기쁨으로 다 막 가져오는데 이제 그만 가져오기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성전을 지는데 충분하니까 이제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안 가져와도 이걸로 성전 짓는데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하는데 이 북쪽의 왕 히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을 하며 인부로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풍성해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